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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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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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주는 영광 존귀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주님께 목소리 높여 경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리요? 다만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영광의 왕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고 오늘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르며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데 그냥 뭐 끝까지 찬양하다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찬양할까요? 끝까지 그냥. 주님이 또 우리 나눌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항상 이제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차원 안에 들어가더라도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우분들 보시면서 오랜만입니다.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있으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시고, 처음 뵙는 분들 있으면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뵈니까 우리 가족 같은데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뭐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한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뭐 이런 모임을 하려고 뭐 한 달 전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참 이제 귀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 119 성회라고 2013년도 우리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넓은 데서 어떤 분은 70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80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성회를 했던 그 추억의 예, 그날은 이제 8주년 오늘 기념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킹덤 하우스가 이제 13년째 됐는데 원래는 10월 달이죠. 10월 달.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루가 아니라 이제 40일을 연속 예배를 오늘까지 했는데 요 주간이었습니다. 기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도 있고, 그래서 또 나슈바 일본 성회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단지 뭐 그런 거를 자축하고 기념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알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국가적인 차원 안에서의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성회에 우리가 많이 해왔죠. 그래서 뭐 소규모도 하고 큰 규모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장소는 큰데 사람은 많지 않고 뭐 여기서도 하고, 그런 성회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많은 이제 성회들을 그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성회들이 결국은 그 현재적으로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 성회 끝나고 나면은 뭐 그렇게 큰 변화를 뭐 우리 내적으로나 이렇게 좀 했지 외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이렇게 본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이 이제 그러한 모든 기도들이 이제는 성취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9 성회가 이제 11월 9일을 했기 때문에 119 성회라 그러는데, 이제 원 제목은 거룩한 대한민국 성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지길 하나님께 기도한 성회가 이제 이 성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물론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좌우로 돌아봐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영적인 차원 안에서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이제 회복과 돌파와 부흥과 이런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들을 나눴는데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또 이런 비전들을 받은 것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비전을 나누고 또 전진할 부분 전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8주년일까? 8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그때는 성회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들어가면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작, 어떤 그 성회로 드려졌던 그 모든 기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차원을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성회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좀 자신이 없어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우리가 자신 없어 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면서 나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킹덤 하우스를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여기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여기가 이제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때 우리 한참 아이합에서 기도의 집 운동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분 강사들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한 4분인가 왔어요. 4분인가 와가지고 이제 설립 예배 비슷한 우리 설립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이제 예배를 여기서 첫 예배를 토요일 저녁인가 주일 저녁인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딱 이제 여기서 예언적인 선포도 하시면서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DNA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예배의 센터요, 기도의 센터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의 센터 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일본에 빠진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미 드린 거죠. 이미 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진고 했던 장소가 부흥의 센터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원래 들어올 때 게임방이었습니다. 여기가 게임방. 옆에 동네가 옆에 요 방이 노래방. 여기를 싹 뜯어가지고 기도해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빠찡고가 변해서 부흥의 센터, 게임방이 변해서 예배센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만 이제 여기가 그러나 이제 아이합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 연속 예배가 쫙 진행이 됐잖아요. 1999년 9월 9일부터 쫙 24시 예배가 정말 계속 됐는데 우리는 참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여기서 연속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 끝에 우리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외국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격으로 이제 CD를 틀어놓고 예배 CD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그래서 목사님 왜 저거 안고 가냐고 이건 이게 찬양 경배가 올려져야 되니까 틀어놓고 간다고 틀어놓고 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틀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는 어쨌든 뭐 24시간이 당장 되든 안 되든 여기서 계속 기도와 중보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부흥의 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니까 빛과 어둠이 부딪히니까 어쩌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좀 힘든 분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막 중보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치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물결을 지금 한국 가운데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뭐 여기 특별 강사 한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다들 좀 우리 예언적인 감동을 좀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로 또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억지로 뭐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다 어떤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한 부분 우리가 좀 나누시고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들이 다 지금 이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좀 나누다가 좀 시간이 7시가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기서 나눴던 나눔의 연장으로 이렇게 쭉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본 이제 나슈바 성회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정성모 목사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걸 선포하시면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박재영 목사님, 우리 김강희 목사님이 이제 네팔과 일본 이쪽 사역들을 계속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일본 나츠바 성회를 이분들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풀어지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주 전인가 목요일 날 와서 우리가 퍼스트 처음 비전 미팅 나츠바 일본 성의 비전 미팅을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도 주님이 엄청나게 막 감동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일본 이 성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다 감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번 주는 이제 여기 화요일 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받으신 대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강희 목사님하고 박지영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아까 얘기하신 거 뭐 또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임 선교사님 나오셔서 좀 말씀 나눠주시면은 감동이 있으시죠? 네. 없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주신 부분들을 감동을 나누면서 우리 김익현 목사님은 또 보령에서 또 우리 정성모 목사님은 군산에서 또 하시고 우리 황다인 목사님 어디 가셨지? 황다인 목사님도 정말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셔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박 목사님 혹시 좀 더 나누실 부분 있으면은 혹시 뭐 우리 김강희 목사님도 나누실 부분 있으면 자. 네팔에서는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자이머 씨라고 하는 사람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자이머 씨. 예. 그 뜻은 뭐냐면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네팔에는 저희 네팔 선교사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본을 준비하고 있고 또 더 뭐 제 소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더 품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에 합당한 영광들을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더 알리셔서 더 많이 이렇게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안에서 좀 보고 있는데 네팔은 원래 그 힌두가 80% 이상이라서 그 인사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힌두식의 인사예요. 그래서 나마스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배우는데 그 자이머시라는 것을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라는 비슷한 뜻이 있는데 그게 다 힌두 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이 작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게 인사였습니다. 자이머시. 저희가 뭐냐면 승리하다는 뜻이고 머시는 메시아라는 뜻이라서 자이머시 하면 저이머시인데 사실은 그 저이머시 하면 그게 바로 승리하신 메시아. 그래서 항상 떨리면 저는 자이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분들하고 같이 자이머시 이러면은 자이머시라고 그러면은 그 몇 번 하면은 너무 진짜 기쁘죠. 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전 예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요즘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왠지 코로나도 있고 상황들은 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있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얘기인데 그냥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너무 그러한 소망을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보고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자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거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셔서 다 까먹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너무 많으니까 다 까먹었는데 아까 잠깐 저기서 나누다가 이제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이것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각자의 나라를 주시고 지경을 주셨고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막 기도를 하다가 네팔 선교사 나가서 그 선교사 안에서 제가 막 기도할 때에 한국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에는.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팔을 생각했어요. 한국을 막 있는데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냐. 네팔을 기억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제 안에서 눈물이 울컥울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을 생각해서 감동을 가지고 주여 한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렇게 네팔 한 10년 이상 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조금 이런 감동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데 너 좀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네팔을 품어주고 기뻐해주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오죽했으면 네팔을 끌어내가지고 한국을 기도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보시기 답답하게. 그래서 너 조금 더 올라와서 나의 수준에서 이렇게 좀 보고 그 안에서 너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이후로 네팔에 있었지만 열방을 가게 됐었어요. 이스라엘도 가게 되고 말레이시아도 가게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가게 되고 일본에도 가게 되고 뭐 중국은 당연히 가고 뭐 이런 나라들을 막 돌아다니는데 저 혼자 돌아다니는데 네팔 사람들 같이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표현하지 왜 이 얘기가 나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그 나라들을 보고 나라들 안에서 가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섰을 때 한번 이렇게 일어서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네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품는 네팔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네팔 보내려고 비자 만들어 패스포트 만들어라. 그 사람 패스포트 없으니까 패스포트 만들고 비자하고 뭐 비행기가 없어서 해서 막 보내려고 했더니만 비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도 반응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네팔로서 한국인이지만 네팔로서 비자도 있겠다. 그럼 가서 그 모임에 그 기도에 혼자 서가지고 어느 나라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기서 막 미국, 중국 되게 많아요. 한 2,000명. 중국, 차이나 하니까 뭐 와 들고 막. 한국도 많이 온 것 같아요. 한국도 한가하게 갔는데 이 제일 못 안 온 사람들 보니까 일본 좀 적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네팔 그 5,000명 모이니까 진짜 어느 나라에서 왔으니까 네팔 했는데 네팔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다 노래를 막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는데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지 다 같이 네팔도 왔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 그 스테이지에 있던 그분이 아 네팔요 이렇게 네팔도 왔습니다 이러면서 God bless 네팔 이러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집회 안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팔 사람들 보내야지 왜 하나님 저를 보냅니까? 어쨌든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저는 가긴 갔는데 그때 주셨던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보내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집회에서 지내는 가운데 있다가 은혜 속에 너무 막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딱 그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딱 갑자기 일어선 적이 있었어요. 일어서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같이 다 아마 그 중에 있었겠죠. 근데 그걸 둘러보래요. 그래서 이래서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버지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인가요? 뭐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뭐였냐면 한 나라도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그 킹덤에서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내 마음이다. 한 나라도 한 영혼도 내가 놓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둘러보라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때 이후로 말레이시아도 갔어요. 다른 나라들 막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 저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는 목사님이 파송교회니까 그런 거 가도 괜찮은 거예요. 가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그러지. 간다 그러면 잘 갔다고 하라고 떠밀어서 보내시고 막 안 가니까 막 필리핀 데리고 다니시고 막 그러죠.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킹덤을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반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 알지는 못했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요즘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니까 나라가 있더라고요. 각자의 주신 그 지경들의 나라들인데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그 안에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바뀌려고 하니까 그 킹덤이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주셨던 감동인데 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마음에 좀 갑자기 쓸데없는 그 질문들이 막 나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제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유업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목사님 저 앞에 계셨고 김강 목사님 예배하시고 막 춤추게 돼요. 참 그 목사님 뒷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 손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담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때. 와, 그때 갑자기 기뻐갖고 저도 그때 춤을 췄거든요. 이제 일 끝났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일본 목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췄는데 왜 이런 사람 왜 보세요? 무슨 말을 몰랐겠지만 저는 그 감동에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과정들 안에서 그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기도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돼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안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산과 나무들이 막 그 찬양 같이 찬양하는. 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약간 간접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파리가 지나가는데 파리도 춤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여기에 빨간색 그룹, 파란색 그룹들이 같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도 흘러가는데 그냥 원래 시냇물인데 그 시냇물이 마치 찬양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것 같고 저기 지나가는 새도 그냥 지나가는 새인데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는 새들이 다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저 산 꼬짝꼬짝꼬짝 산이 보이는데 소백산맥이 있는 그쪽인데 그 산 전체가 하나님을 마치 성가대가 일어나고 막 이 그룹 저 그룹들이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막 너무 이해가 된 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모든 호흡 있는 자들마다 만물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하는 이런 말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막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안에 감동이 왔었어요.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룩이 뭘까 생각하는데 막 거룩 찬양하는데 갑자기 안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분이니까 변개치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바꾸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준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구나 하는 게. 근데 그 거룩이 임할 때 하나님 보니까 막 나라가 임한다는 찬양을 하시는데 막 그 나라가 임하니까 막 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도 다 끄집어내 어디까지 밑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도 있으시겠구나. 이 모든 수치를 다 없이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막 경배를 해야 돼. 막 아이고 주여 힘드는데 나는 막 경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다 받으세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사실 아까 나눌 때 그 일본을 처음 품게 됐던 그 계기가 그 출산에 대한 그 굿당에 와갖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애 낳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때란 거가 생각이 났어요. 아, 때구나. 이거구나 하나님. 하나님 출산하기 원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지금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했다라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이 수월하게 보일 거고 빨리 진행될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분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런 막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너무 선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걸 막 찬양했었어요. 사실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슈파 나누고 일본 나누면 되는데 예배의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이런 사실은 너무 주님.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만. 이러한 정말
참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한 영혼도 한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이 한 상에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12이 있으면 11명은 왔고 1명이 안 오면 저는 아버지가 돼 보니까 6명의 아들 6명을 가진 아빠로서 아빠가 되니까 너무 많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5명이 건강한데 1명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기뻐요. 걱정이 돼요. 아픈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요. 뭐가 제일 기쁘냐면요. 애들이 A+ 받아갖고 아빠 내가 1등 했어요. 이거 안 기뻐요. 이거 기뻐요. 기쁜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콩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 먹을 때. 이 두 녀석이 하나 이게 뭐 찹쌀떡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큰 애가 반 잘라가지고 이 둘째한테 나눠줘서 그 같이 먹을 때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아빠로서는요. A+ 받아오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킹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빠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 이제 구체적인 거고, 근데 그 구체적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네팔에서 그랬지만 네팔에서 얘기했죠. 목사님께서 게임방이었고 여기 노래방입니다. 네팔은 3억 3천 개의 신이 있는 곳이고 나사렛 거다. 뭔 사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네팔 가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네팔에서 가장 천한 민족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네팔을 다 바꿀 걸 믿어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도를 바꾸실 것을 믿어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네팔 사람들의 그 네팔의 기도의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하나님 합당하다고 그 나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지는 일들을 할 거에 대한 비전을 그 가장 낮은 그 산 속에 있는 신발도 없는 사람들,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네팔에 가서 저는 일본을 더 알게, 아까 전에 그 처음 했던 왜 그 굿땅에 그 누나가 갔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하나님 때가 이때군요. 출산할 때군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되시는 것들, 그 원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 온전히 어떻게 이룰 수 있지를 저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막 너무 큰 감동이 오늘 예배 중에 있었고 너무나 그것이 되게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더 나누고 싶지 못하게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건 한국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저에게 주신 감동이니까 목사님 나누라고 주신. 저는 요나단을 묵상하게 됐어요. 갑자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갑자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이 요나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국을 요나단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합니다. 죽는 거잖아요. 어떤 자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정말 빛도 이름도 없이 다. 근데 한국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예수, 우리 친구, 우리의 왕을 온전히 그때는 다윗이었지만 우리 다윗이 다윗이었습니다. 온전히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국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주셨던 감동 나누는데 좀 하나님 이 시간 막 하나님 너무나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적인 이름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뭐 갈렙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갈렙 해라. 너무 좋죠. 너는 아브라함이다. 좋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라를 그래도 복의 근원이지만 그렇다고 뭐 너 예수해라 이러면 너무 그는 이단이 되고 그것까지 제가 침범할 수는 없는 거. 정말 하나님 저 안에 이런 좀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이름이 아직 저한테 이게 합당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같이 이 나주바와 이 129 성회와 또 킹덤 하우스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도 같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 많은 눈물과 씨앗들을 뿌리셨던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킹덤을 위해서 정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러한 유혹들을 받고 싶어요. 그냥 그런 눈물들과 그런 수고들을 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정말 좀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순결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은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많이 해보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근데 정말 이 눈물과 씨앗들 이 뿌리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나 제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안에서 제가 그렇게 못돼서 너무 부끄러울 뿐이지 정말 그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알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냥 여기 있는데 요나단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뭐 다윗의 친구이고 뭐 가끔씩 설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왕도 아니고 왕자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인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그 요나단의 이름은 제가 제 생애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겠지만 그런 하나님 이 땅이 일본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그래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다 해주는 정말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국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저를 그러한 기름 부심으로 부어달라고 좀 하는 그러한 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컨펌이 있어가지고 저는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요나단 얘기하신 것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에 그 전문리디 목사님 오셨을 때 100명을 리더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때 주셨던 게 그 요나단에 대한 거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북한이고 남한이 요나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증표로서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보호막이 되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다시 컨펌이 됐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가 남한이 취해야 할 태도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중국, 아시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을 왕께서 선사하신 거잖아요. 요나단은 왕자기 때문에 왕께서 주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한번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출산하기를 그 말씀하실 때 그 땅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 때다 출산하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장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혼자 기도를 할 때보다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딱 처음 해본 장면이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기가 엄마 그 산모의 그 산도를 통해서 막 머리가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의 때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산이 들어갈 때는 뭐 커피 마시고 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산모가. 해산실에 들어가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말하자면 마지막 코스로 딱 들어왔구나. 그게 제가 직감이 됐고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셔서 그게 다시 컨펌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신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어요.
출산하는데 갑자기 포도나무와 가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가 할 일은 딴 게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방방 뛰고 다녀봤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계속 붙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자동적으로 열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간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뿌리로부터 이 사랑의 진액을 빨아 올리는 상태가 된다면 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자고 해산자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열매가 맺혀져요, 진짜로. 이거 전도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제가 선교사님하고 컨펌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때는 김정 목사님 저하고 둘이 기도할 때였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었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냐면은 일본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계와 교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제가 후쿠오카 가서 제일 놀라운 게 후쿠오카를 뭐 이렇게 영적 대회를 하고 제가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후쿠오카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년에 갔다 온 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후쿠오카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근데 이제 후쿠오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땅밟기를 할 때 쫙 리더 총장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나 와가지고는 쫙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반토막을 내라. 이거 일본의 열도의 정신이다. 근데 왜냐하면 지도자가 천황이고 이제 총리고 그렇지만은 이 사악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맥을 끊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계와 교계와 특별히 정계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일본의 열도의 정신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개미군단처럼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갑자기 그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방 떠오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어그러진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떠오르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본의 아둘람 선교사님 말씀하셨나? 자폐증이라 해서 밥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랬던 일본 청년이 거기 네팔 가서 선교를 하면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던 그 말씀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일본에서. 이 다음 세대에 성경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인지 막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찰나에 목사님께서 전사들아 일어날지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전사들아 막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게 다시 그래서 컨펌이 됐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리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가 금과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고 명령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명령했을 때 그 사람 금방 일어나 갔는데 제자들이 두 명이 할 때는 신기하게 일어나라 한 다음에 붙잡아 일으킨 거예요. 붙잡아 일으킨 게 그게 딱 제가 이렇게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뭐였냐면 부산 나슈바부터 이제 쭉 나슈바 행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한나들이 물질을 심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부산에서는 100만 원 좀 넘게 물질이 이제 봉헌이 됐고 근데 대전에는 2배가 돼서 200만 원이 넘게 봉헌이 됐는데 왜 대전에서 하나님 200만 원을 더 넘게 더블 포션으로 더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실 때 그때 요나단하고 다윗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남한에 축복을 주는 이유는 반은 북한의 몫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2배를 준 거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대전에 계신 여자 목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을 뚝 잘라서
그분에게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에게 연결이 돼서 보내주셨고 나머지는 한나 헌금이 그 지역마다 심어질 때는 항상 다음 세대를 출산을 위해서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일본 나슈바에서 이제 일본 교회와 연결이 되면 반드시 그 한나들의 그 헌금을 다시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이것은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하는 데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걸 결단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고 그 기도로 돕고 그래서 이들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 사람들이 사실 일본에서 사는 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드는데 성교를 갔다 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도와야 되는 거야. 이건 계속 도와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어그러진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있었고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난민에 대한 얘기를 아까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제가 계속 컨펌이 되는 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너무 신기해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 교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리어스하게 교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이게 전율이 올 정도로 이제 선교사님께서 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컨펌이 되니까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싸워야 되는 거지 싸우지 않고는 부흥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정치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월십을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서였는데 느헤미야 4장의 그 말씀처럼 싸움에 대한 말씀인데 한 손에는 모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차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로 이제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 모드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나팔도 불고 다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 영적인 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일하면서 싸우면서 건축하면서 다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낮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4장이 갑자기 제가 확 열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드로 전심으로 전력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에스겔서와 같이 그 내 생물과 같이 주님과 함께 계속할 때 주님은 그때 싸우시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소리를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 신부들의 경배와 그 다음에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그 소리들을 계속 바랄 때 결국은 소리가 소리를 이긴다는 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경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거인은 거짓 거인이야 가짜 거인이야 골리앗이야. 근데 거인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포효를 하는 거예요. 이 프리스메이슨의 세력이라든지 모든 이 공산주의자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소리는 소리로 이겨야 되는 거다. 소리를 바래라 소리를. 그래야지 죽음이 생명에 삼키운 바 되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그걸 삼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바라 승리의 함성.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5월 18때 주신 말씀이에요. 승리의 함성 그 다음에 경배. 신부들의 경배가 막 강력하게 부어질 때 오늘도 일본 열도를 향해서 계속 부어졌는데 신부들이 잠자고 있는 신부들이 지난주에 제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경배 소리를 들으면서 신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거야 제가. 아니 그 신부들이 다른 신부들이 자고 있는 신부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진리의 검을 계속 날리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승리의 함성이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조금 아까 우리의 왕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겼어. 근데 아까 선교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승리하신 메시아 그게 뭐였죠? 아까 그 인사. 예. 그게 제가 다시 컨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컨펌이 많이 됐어요. 네. 죄송해요. 1초. 2초가 아니라 30초. 저희가 그래서 이 난민들을 아까 선교사님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가장 천한 네팔 사람들을 통해서 네팔이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 통해서 인도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네팔의 기도의 집이 이스라엘 세워질 것이다. 이 비전을 딱 선포하셨는데 저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그치지 않고 그 다 됐어요. 안산에 있는 난민 아이들을 17명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은 앙골라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든 데서 온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그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영어 찬양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성경 동화를 계속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 다시 확실해진 거예요. 한나들에게 이걸 다시 알릴 건데 이 난민 아이들은 그 나라의 대표로서 미래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오잖아요. 걔네들 이제 부흥이 떨어져서 걔네들 선교사로 보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국으로. 우리 임성교사님 또 우리 감동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내용들 나눠주셔가지고 뭘 나눌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성교사님 축복합니다. 요나단. 요나단 축복합니다. 요나단. 저는 아둘람이고요. 성경 네임이 주님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제가 여기를 온 건 한 3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킹덤 하우스 카페는 보니까는 제가 다음 카페 추적해 보니까 10몇 년 전에 가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실은 김재현 목사님이랑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몇 개월도 안 됐어요. 한 3개월도 됐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왔을 때 좀 주님 마음 주셨던 게 여기가 제 마음이 주셨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단 한마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걸 주셨고 제가 지금 나슈바 일본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동참하게 됐는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이 지금 저 개인적인 시즌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기도하라. 그 전부터도 제가 오전 시간은 좀 따로 떼어넣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보통 갔었는데 좀 됐어요. 조금 된 얼마 전부터 아예 기도만 하라.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라.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막 극하게 이렇게 막 빡세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본의 신주쿠 샬롬교회 24시간 기도 유튜브 녹음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걸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한 명이 예배자가 하프앤볼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를 그걸 연속으로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나슈바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있죠? 그래서 저번 주부터인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왔냐면 호세아서의 말씀이 일본이지 않을까.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고멜가 결혼하면서 이제 낳은 자식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죠. 로루하마가 있고 로암미가 있습니다. 로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뜻이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고요. 로암미는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계명하셨죠. 나중에 여형제기는 암미라고 루함이라고 해라. 그들이 내 백성이고 그들이 긍휼을 받는 자라고 해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아시죠 다들?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름은 특별한 게 있어요. 세상의 장명법이랑 좀 틀리죠. 저는 여기 서기 좀 부끄러운 차인데 저는 조금 제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2003년이군요. 2003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벌써 10년이 아니구나. 거의 18년 됐네요. 19년. 그때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입니다. 일본에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죠.
일본을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영미권을 좀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으로 갔어요. 집안 사정이 영미권으로 보낼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처음 다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저희는 고향이 또 부산입니다. 이분은 김해시고 이번에 또 뭐 큰 집회 하시던데 보니까 또 정피터 목사님 수영로교회가 저희 또 목요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좀 1년 정도 되는 날, 교회를 다닌 지 1년, 믿은 게 아니고 다닌 지 1년 정도 되는 샤바스 끝나고 금요철학 끝나고 새벽에 이제 주님 꿈으로 만나 주셨고 꿈에서 이제 주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이 왜 들어왔느냐? 저는 별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보통 이제 남자들은 보통 게임이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부산은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20대 후반에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찾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나서 주님이 그런 새신자 같은 사람한테 뭐 믿은 지 한 이제 1년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제 갑자기 단기 선교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권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첫 단기 선교가 일본이었어요. 그게 또 후쿠오카 찍고 도쿄 찍고 나고야 찍었습니다. 후쿠오카 찍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저는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본 선교 기간에 어떤 기도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본 선교에서 일본 선교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일본 선교를 하냐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좀 몇 년을 버틴게다가 계속 하기 준비를 이제 또 하게 됐는데 그거 나머지가 이제 또 두 번째 그 다음 연도에 또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강권적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갈 상황이 절대 안 되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시장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왔어요. 청년부에 와가지고 뭐 주님이 너무 강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우리가 뭐 거부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일본이랑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수일은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체계적인 어떤 스쿨적인 어떤 뭐 DTS라든지 어떤 스쿨적인 그 성령적인 어떤 거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확 열어주시고 탁탁탁 그냥 제가 인터뷰 받으면서 왔는데 주님께서 제가 혼자서 이제 그걸 상담이 없으니까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는 잘 이렇게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시절에 제가 왜 주님이 일본을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제가 이제 성령님께 물어본 거죠. 근데 성령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일본이 시작이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리고 왜 일본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성령님께서 너가 일본을 섬길 때 아까 강민 목사님 가정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저 컨펌이거든요. 일본을 섬길 때 통일이 될 것이다. 그걸 했어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쟤는 그런 세계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들은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또 컨펌으로 주셨다는 게 갑자기 뭐 모퉁이돌 그 있잖아요. 카타콤지를 갑자기 보게 하시면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신지 제이콥스가 와가지고 이삭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당신 북한 선교하고 싶지 않냐? 통일하고 싶지 않냐? 근데 왜 너 일본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냐? 너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 않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여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여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들 제가 좀 하자면 실은 한때 또 어게인 107이라고 되게 엄청 했던 때 있었죠. 저희도 이제 부산에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또 제가 그 자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중보기도 팀으로 저희 회장님이 가야 되는데 회장님은
저를 같이 참석시키시고 회장님 빠지시고 저만 이제 2년 동안 그냥 부산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부산을 2년 동안을 온전하게 섬겨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또 말로는 이렇게 붐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해운대 백사장에 한 30만 명, 100만 명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면 부산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거의 꽉 찼거든요. 100만, 330만 원 넘었다고 봤거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알게 하셨던 게 실은 그거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붐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길이 한영혼에 대한 거였어요. 한영혼.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붐이 때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한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영혼.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집회 많이 해보셨을 거고 준비해 보셨을 거고 어떤 그런 모임, 어떤 그런 리바이벌, 붐 집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한영혼. 진짜 한영혼. 진짜 부어지는 거. 저는 그 여정을 계속 달려왔어요. 그때부터. 한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 내가 그 마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주님한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제 몸 뚱아리 하나도 성교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일본 성경. 한영혼이에요. 한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으면 일본 성경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집회들도 준비하시잖아요. 그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적어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지금은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일본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아까 부끄럽다고 했냐면 주님께서 진짜 초자연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저를 막 훈련시키시더니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뭐 전혀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꿈을 꾸면서 어느 지역까지 갈 것까지 꿈을 꾸셔가지고 그분은 이래가지고 뭐 그 얘기하자면 조금 길기 때문에 꿈에서 또 저희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내가 갈 곳에 이렇게 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뭐 3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제 비자갱신하러 왔다가 지금 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했을 일이 있었고 여기서 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여정들이 보니까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일본 열릴 때가 안 남았고 붐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강명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붐 전에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든요. 보통 지진이라고 보고 있죠. 큰 지진, 아주 큰 지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도쿄에서 6 정도 지진이 났었고요. 이제 올 지진은 그 전에 동북 지진보다 더 큰 겁니다. 9 이상이 되는 거고 도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리바이벌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막 출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 공감해요. 그긴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감동이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와 이게 필요해. 진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 부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한 내년 3월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제 감동이 그래요. 3월 말이나 4월 정도 이제 어떤 게 일어나고 3월 말까지는 진짜 어떤 이 부흥을 위한 상고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감동이 있고 아까 신부 얘기하셨는데 일본이 신부의 나라예요. 나눴지만 근데 그리고 신부의 나라고 어찌 보면 이제 킹덤적인 게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2차 대동아 전쟁이라고 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다 먹었잖아요. 중국의 만주까지도 먹었고 아시아 10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도 먹고 우리나라까지도 했었는데 실은 저는 그 데스티니가 사단이 이용한 거라고 봐요. 실은 그 아시아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 나라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데스티니인데 사단이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신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 문화적인 어떤 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실은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몇 시간이 또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실은 제가 좀 확인한 내용도 있고 실은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스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천사랑 씨름하는 거예요. 원래 기원이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종교의식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어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련이 있고 특히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랑 관련이 좀 있고 아까 네팔 같은 3억 3천 신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800만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야오요로즈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셀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800만 개 있다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찌 보면 진짜 이게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빠친거라든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좀 안 될 것 같은 것. 근데 일본이 실은 되면 일어나요. 주께서 일어나서요. 나시거든요, 진짜. 그게 근데 일본은 부흥을 한번 경험했었어요. 아시죠? 여러 있지만 카톨릭에서도 이제 프란시스 자비에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것도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막부 시대 이렇게 탄압했다. 부흥 때문에 탄압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순교자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렸는데 그거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순교자의 피와 기도의 향과 그게 차면은 주님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동북 대지진 때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실은 제가 그때 졸업반이었고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리셨는데 진짜 이거는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전 일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 역할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혼자서 할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실은 어찌 보면 얘기하셨는데 요나단 같이 좀 해주실 것도 필요해요. 그 전에 세대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한국 사람들이 탁월하시잖아요. 탁월하죠. 능력 많으시고 말씀도 여러 가지 것들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진짜 어찌 보면은 세워주고 이렇게 자기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친구가 더 이렇게 성공하는 거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나슈바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희는 나눴지만 한국 사람이 와서 뭐 한국 집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저희는 지금 꿈꾸는 게 다 마음을 나눴어요. 그런 차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일본이 세워지길 바라고 진짜 일본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집회도 중심을 잘 잡아가면 주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저 방법은 몰라요. 저도 뭐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진짜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일본 선교 얘기하셨는데 일본 선교 조금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본 선교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실은 그냥 큰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재정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진짜 마음 있는 사람들 쉬운 거는요. 일본 교회에 지원하면 돼요. 근데 너무 우리만 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뭔가 또 개척하거나 한국 사회가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일본 선교는 일본 교회에서도 좀 괜찮은 교회들은 하려는 마음이 있고 좀 능력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재정적으로는 힘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거기서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서포트 해주면 그 사람들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뭐 혼자서 뭔가 하면 결국엔 한인교회 그것도 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한인교회에 머무르거나 일본의 어떤 게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할 거지만 다른 진짜 일본이 잘 되길 원하고 정말 선한 사마리안 같이 누가복음 10장에 말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가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 그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 집회가 워낙에 또 아버지 마음이 있으시고 이 중심들이 너무 바르신 분들이 모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 제가 많은 내용을 말할 내용은 아니고 그게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하나님 하셔요. 일본 땅, 이스라엘 돼요. 하나님이 하면 돼요. 많이 봤어요. 진짜 돼요. 뭐 선교사들이 무덤 아니요? 돼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냥 진짜 일어나요. 영혼도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일어나요. 치유, 축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복음 추수도 일어나고요. 다 일어나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어느 자세냐, 킹덤이냐, 킹덤의 관점. 킹덤의 관점은 저는 아버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킹덤이라는 게 킹이 도미니언하는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시는 거. 그 관점은 실은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께서는 혼자 통치하시진 않는다. 왕자들, 아까 말했던 아들들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아들들은 파이리온이 아니고 이제 휘오스, 약간 이제 성숙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그들한테 왕권을 주시는 거죠. 왕권 주시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킹덤의 관점이 아니고 막 자기의 어떤 미니스트리적 관점, 교회적 관점, 성회적 관점,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 요나단의 관점 비우고 진짜 상대방이 서마리아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 뭐가 제일 필요한가, 그게 주님께 귀 기울여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건 주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그 생각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없거든요. 받은 건 있어요. 받은 건 있는데 그냥 저희 천대요. 저희들이 제일 거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고 저희 둘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거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되면은 그냥 부어주시고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집회도 준비하고 다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계속 계획 안 하시고. 인간의 계획이 뭐가 필요했어요? 맞잖아요. 인간의 뭐 어떤 행정, 물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어쨌거나 기도해야 될 때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이상하게 말씀까지도 요즘에 오전에 못 보게 하시는 거야. 그냥 기도. 예전에는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잠잠히 주님께서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있으라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출산의 해산의 상고를 너가 감당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 그런 부분들 저희 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방향성도 많이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이 우리 오브랑 목사님도 같이 그때 부산에서 1번의 젊은 우리 예배자들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이제 모임을 좀 주도하게 하고 그때 이제 허재원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년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목욕탕도 가고 목욕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그거는 다른 때였나?
내가 우리 일본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좀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마지막 거의 끝날 무렵에 야, 네가 가서 우리가 요나단이 돼줄게.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이런 거창한 말을 근데 이제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많으니까 거기 이제 우리 30대 막 그런데 요나단이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다윗보다 아마 이제 성경을 보면 한 20살 이상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바로 그 역할이다 이제 그 말씀하죠.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일본에 가서 어떤 우리 미니스트리의 지부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것들을 다 갖다 주고 그냥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방향성을 좀 보게 됐고 나슈바 일본 성회를 이렇게 내년 3월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랑 많이 달라요 멘탈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막 너무 막 다 줄 것 같은데 딱 뒤돌아서면 달라지고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또 만나면은 딱 뭐 언제 만나는지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랬더라도 한번 만났으면 나중에 그래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 거기에 너무 충격받지 말고 이제 일본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친해지려면. 그래서 문화 충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갔다가 굉장히 오해가 있으면 그런 거 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믿고요. 우리